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세가 앞쪽에도 들어있고 뒤쪽에도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위기라는 녀석이 찾아옵니다. 큰 위기 또는 작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위기를 맞을 때 한 개인이 위기를 맞기도 하고, 가정이 위기를 맞기도 하고,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는 온 지구 덩어리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위기라는 녀석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이 다니엘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뚫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 꿈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던지 그 꿈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번민하여서 그 꿈이 뭐였지? 그 꿈이 뭐였지? 마치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 안에 박사와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 다르게 말하면 그 나라 안에 모든 용한 사람, 그 나라 안에 모든 용한 사람을 다 왕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내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 꿈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꿈의 해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확실한 명령이다. 너희들이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 꿈과 해석을 함께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다 불태워 버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큰 상과 선물을, 영광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너무 황당한 요구잖아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왕이지만 꿈을 이야기해 줘야 해석을 해주고 해몽을 해주는 건데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자꾸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술사들이 다시 한번 왕에게 간곡하게 말하기를, 그들이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왕이시여, 농담하지 마시고 왜 이러십니까? 꿈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쭈라, 내 명령은 단호하다. 꿈과 해석을 가져와라. 이것을 만약에 꿈과 해석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처치할 법은 하나다 말했지.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이랬더니 이 술사들이 왕이시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역사상 아무리 대단한 왕들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도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던진 왕들은 없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이거는 신들 아니고는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랬더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됐거든, 닥쳐라. 이러면서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흥분을 해가지고 다 죽여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박사와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수사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필요 없으니까 딱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거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큰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막 다짜고짜 이 아리옥이 막 그냥 사람들 다 죽이려고 처단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어허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자초지종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리옥이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왕이 모든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술객들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랬더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그러면서 아리옥이 이 다니엘이 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아리옥기 황송하오나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그였는데 받아들이시질 않으시네. 아리옥기 황송하오나 원래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아리옥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리옥기 황송하오나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지혜자입니다. 저기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지혜자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드려보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전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시여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민기적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진노하고 통분해서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내가 변하거나 내가 혹시 꿈이 생각나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을 벌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시간을 주면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시간을 주면 하루를 주면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이틀을 주면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을 주면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그리고 시간을 준다면 그 꿈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면 어제 제가 꾼 꿈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번다고 해서 시간을 조금 준다고 해서 지금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꿈도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시간을 줄게. 다니엘이 지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간요? 기도할 시간요. 다니엘이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시간요,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시간요. 그냥 시간은 안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풀어지지 않는 시간이지만 다니엘이 구했던 시간, 다니엘이 구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다니엘이 구했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도 해석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진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이 시간은 전혀 별개의 다른 시간입니다. 차원이 다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갈대아 술사들처럼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기도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구했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를 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와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꿈 알려주이소. 뭐 알려주시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여! 주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담아서 쏟아붓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천국 가서 우리 다니엘 형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평범한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비상한 때에,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시국이 기도할 때라는 거 다 느끼시죠? 저 확실히 느낍니다.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부터 반성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에, 기도하였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쪼개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이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고, 기도하는 구역들이 되길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해를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을 이제 완전하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막혀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지금 이 현장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1억 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일으킬 수 없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러할진데,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세계로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와 능력들, 역사를 베풀어 가실지,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알려줍니다. 기도한 후에. 다니엘만 살았을까요? 다른 지혜자들도 살았을까요? 다니엘만 살았을까요? 다른 점쟁이들도 살았을까요? 성경 가운데 따로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다른 지혜자들도 살았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살았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며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가운데 밀려드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며 손으로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우연이겠지, 당연한 거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살기는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시여, 시간만 주시면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빨리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니까, 그 꿈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이 우리가 기도를 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분명히 누구로부터 오는지 기도를 통해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매일매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더욱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